오늘 드릴 이 말씀 금송아지, 여기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한국에 금송아지 다 두고 오셨다고. 금송아지 없는 집이 누가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데, 사실 금으로 만든 그 보물단지 한국에 다 두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 금송아지입니다. 본문 앞기사를 보면 모세가 2개의 돌판을 산에서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돌판에는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아론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모세는 어디 가는지 우리가 모르니 당신이 우리를 좀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고 아론에게, 모세 형이잖아요,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은 백성들이 심상치 않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 아론이 조금 약했어요. 판단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답시고, 그러면은 너희들의 자녀들이나 너희들의 가족들의 가지고 있는 귀걸이라든가 금으로 만든 금붙이를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신을 만들겠습니다. 아론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정도의 신보다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더 존귀한 자로 생각을 해서 당시에 최고의 가치 있는 금으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집에 있는 금들을 전부 다 금붙이를 모았잖아요. 그리고는 아론이 가져옵니다. 이 금은 어떤 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넘겨준 금붙이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못 가도록 계속 붙잡았는데 붙잡을수록 재앙이 계속 점점 강도가 높아졌잖아요. 나일강 그 젖줄,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되지 않나, 개구리들이 뛰어오지 않나, 이가 생기지 않나, 파리떼가 생기지 않나, 독종이 몸에 생기지 않나, 또는 우박, 그 다음은 흑암, 이런 것들이 쭉 오다가 마지막에는 10번째는 장자,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 이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자. 그래서 백성들이 부랴부랴 집에 있던 그 애굽인들이요, 금으로 된 그 값진 걸 안겨주면서 어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얻어온 것이 그 금붙이들인데, 이걸 지금 모으는 겁니다. 왜? 신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만든 신이 바로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어요. 우상이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간사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건져내심을 너무너무 좋아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 백성들이 이제 며칠 됐다고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참 믿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죠. 인간의 마음이 약한 상한 갈대 같다고 참 한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든든해 보이던, 그렇게 변함없어 보이던 친구의 우정도, 또 사랑도, 이웃의 정도, 어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것이 돌변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아래층 위층 그 소음 때문에 그 이웃 간에 크게 다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주차 문제 가지고 그 다정해야 될 이웃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온갖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조그만 어떤 별 문제 아닌 거에 감정이 상하면은 이렇게 돌변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모세여 모세 하던 사람들이
잠시 모세가 안 보인다고 참지를 못하고 조급하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약함, 연약성을 보게 되죠. 이제 사실 금을 그동안은 금을 잘 사용했잖아요. 애굽에서 가져온 금들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 등잔도 만들고 또 금으로 법궤를 입히기도 하고 정말 그동안 잘 썼는데 지금의 금은 같은 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지만 물질이지만 그것이 선용이 될 수도 있고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돈이란 황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치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자꾸 이제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의 그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어떻든 이 점에서 많은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 사람이 아깝지 않은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까운 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저축도 잘해야 되지만 그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고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아끼고 절약하느냐.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모았습니다. 그 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쎄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먹고 안 쓰고 가지고 자녀에게 주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만 엉뚱하게 뭐 도박을 한다거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불과 몇 년 지나서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한국도 꽤 있더라고요. 영국은 말할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 돈이라는 것은 소유 자체가 의미가 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 내가 꼭 움켜쥐고 있다고 이게 최고가 아니라 이거죠. 필요할 때는 가감 없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쓰게 하셨구나 하는,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자기가 마지막 먹을 빵 한 조각, 기름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그 옥합을, 자기 집의 과부 아닙니까? 그렇게 아끼던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몸에다가 부어드렸다. 필요할 때, 장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항상 우리 자신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훈련을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생토록 그것이 물질이 그에게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본문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게 되면 이건 물질도 잃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그 보석이라든지 금 등으로 멋지게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식 때죠. 다 지은 다음에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성전이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냥 천막 치고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또 딴 데 예배드리다가 이제 드디어 기초를 놓고 그 좋은 돌을 쓰고 좋은 목재를 쓰고 좋은 금붙이를 써서 번쩍번쩍하는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솔로몬이 기뻤는지 자기 아버지 다윗도 짓지 못한,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에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성전 짓는 것, 지은 것도 훌륭하지만 그가 한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음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보면 솔로몬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드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이거 내가 벌어서 아낀 것인데 내가 내 건데 이렇게 인사가 마음에 드는데, 솔로몬은 저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참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또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고, 그럴 때 그는 진정한 신화 인격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은 사실 모세 형이었잖아요. 백성들이 아론을 그만큼 의지를 했습니다. 아론이 이때 판단을 잘해서, 비록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아론이 그 선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다립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누구나 서로 약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람, 그가 친구든 이웃이든 형제든 또는 뭐 가족이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그 가정은, 그 친구는 정말 참 좋은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진 모든 보화는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착각을 한 그 착각을 보게 되죠.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중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길을 걸어갔었죠. 아벨과 가인은 형제가 아니었지만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달랐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형제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같은 한 소채 밥을 먹고 지내도 형제와 성격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아론과 모세가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육신적인 그런 좋은 관계, 혈육, 혈통, 친척, 가족, 이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서로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잖아요. 참 가족이 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믿지 아니하는 그런 형제 틈 속에 자라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말이,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이 뜻이 하나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 길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길이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느냐? 이게 완전히 이게 아주 계란 가지고 밥이 치듯이 전혀 안 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대화도 되고, 또 그때부터는 전혀 이질감 느끼지 않는 이것을 참 느끼면서 한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아론과 모세에 있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론은 백성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마시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그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한심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은의 행동이잖아요. 본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 이 말은 숙일 줄 모르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론과 같은 행동하는 자들이 오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어떤 일을 했죠?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직접 아론이 목격을 했습니다. 기적도 목격하고 또 하나님 능력을 손길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이 노를 발해서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저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없애버리고 너희의 후손으로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면 저 이방인들이 보고 봐라, 여호와라는 신이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참 모세 기도 멋진 기도잖아요. 모세도 왜 화가 안 났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의 기도는 참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범죄하여 멸망 직전의 백성과 형 아론을 구원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전체 백성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한 그를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우리의 인척이나 우리의 가까운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 기도를 예표해 주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그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는 역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이렇게도 대적하던 백성들에게 모세의 기도는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했죠? 14절에 보면요,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도의 응답과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이 금송아지 우상의 범죄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뜻을 누가 돌이키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자잖아요.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가령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둘 수 없는
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왜?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 만일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인 50명이 악인들과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후퇴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참 중보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니, 자, 50명이 따져봅니다. 그래, 우리 조카 가족을 치고 50명이 될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50명은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45명이 어떻겠습니까? 5명을 줄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그래, 45명을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듣고 너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내려가죠. 30명, 그 다음은 20명, 얼마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10명을 말하면서도 하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 화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딱 깨지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10명까지 내려가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성에서 10명 의인만 찾아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행스럽게도 의인 10명이 그 성에 없었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한 시대 정신, 한 시대 흐름, 한 시대 유행, 그것이 죄악으로 흘러갈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었거든요. 아편 나라를 망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철저한 그들의 이 내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편은 국가를 망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 단속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 아편 양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거 되게 거래하다가 내가 직접 안 써도 거래하다가 붙잡혀도 이건 감옥은 기본이고 조금만 양이 되면 사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군자여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 나무 나라에 가서. 왜 그랬습니까? 아편은 나라를 망한다. 그들의,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한 시대를 흐르면서 그들이 체득한 그 교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즘 한국에 마약 참 많잖아요. 연예인들 또는 재벌 2세들 돈은 많고 무료하고 그게 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아편으로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대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은 아주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타락을 갈 때까지 간 도시였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살려둘 의미가 없는 그런 도시였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을 존재 의의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있을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 또 내일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거든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곡한 모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생각을 바꾸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의인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성도의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기도 보세요. 하늘이 닫히기도 하다가 열리기도 했잖아요. 하늘 문까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 페어를 앞두고 지난주까지 이런 아시아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일기에 보니까 폭우가 온다 그러고요, 태풍이 온다고. 실제로 캘리포니아는요, 지난번 며칠 전에 폭우가 오고 태풍이 와서요 25만 가구가 정전이 되고
침수가 되고 물에 잠기고 야단 났어요. 동부 쪽은 눈 사태가 나가지고 또 엄청난 또 피해가 많고, 근데 여기도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이거 다음 주 우리 빼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비가 온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그저께부터 이 햇빛을 쫙 주시는데 기도해보신 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시의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텐트를 치면요, 그동안 이게 그런 규제가 없었어요. 이 지난해부터 텐트 그러니까 10 by 10 10피트 그 텐트를 치는데 내 기둥에다가 120파운드의 이상의 모래 주머니를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모래 주머니를 붙여다 건드렸지만 정확하게 몇 파운드인지 몰라가지고 홈디포 갔더니 60파운드짜리 있더라고요. 그것도 꽤 무거워요. 그래서 그것을 6개를 사가지고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 파이 디파트먼트에서 나오더니 이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텐트를 걷던가 아니면 그다가 더 보태서 120파운드 이상 하던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쁜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화창하니까 텐트 필요 없잖아요. 걷어버렸어요. 걷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주 많이 체험하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오늘 여기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 두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가 더 내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가 더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다 버립시다. 이 성도는 버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 욕심 버리시고, 명예 욕심 버리시고, 장수 욕심 버리시고, 이 다 버리면 주님이 그 빈 마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